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1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 부를 것이며 배 부를 것이며 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부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웠습니다. 배부르다 라고 하는 것이 코르타조 라고 하는 말이었는데요, 이 코르타조는 만족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간신히 한 끼를 때웠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풍성해서 더 이상 나 들어갈 배가 없어, 나 꽉 찼어, 이제 난 풀이야 라고 하는 말이 코르타조라는 말이죠. 근데 코르타조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먹는 거 하나도 빼앗기고 남 눈치를 봐야만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 차기가 어려운 세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무엇을 해도 차지 않는, 무엇을 해도 찰 수 없는 인생의 허기가 있었습니다. 계급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특히나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천국 못 가라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배제해버렸죠. 그래서 그 천국에서 배제된 사람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성전 가까이에 못 오는 계층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천국이 너희들에게 다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누구도 천국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이 다 이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의로 무장하고 내 지금까지 한 내 행적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성벽, 구축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는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도리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쌓은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들이 받는 복이 바로 코르타조의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쓰인 시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배 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시제는 미래형이라고 했어요. 미래형의 시제는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제인데 이미 시작은 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점점 진행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딱 이루어질 것, 그것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배 부를 것이며 라는 것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점에 가면 딱 그 시점에 배 부름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미래형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형도 아닌 것이, 완료형도 아닌 것이, 이 미래형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지금 내 눈에 볼 때 배부름이 보이지 않거든요. 내 배가 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자꾸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차오르기 시작해서 이미 나는 그 의로움이 점점 쌓이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의로움은 언젠가 완료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에게 무엇보다도 든든한 내 삶의 풍성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배부른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는 내 삶을 채워보려고 많은 것을 벌기도 하고 많은 것을 찾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갖춰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내가 어설픈 의를 쌓고 내가 어설픈 것들을 주워 모으는 것들을 하나님은 막으신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도리어 어설픈 의로 내 배를 채우고 어설픈 의로 나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라,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 내가 어설픈 의를 쌓지 말고 오직 의는 하나님께만,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오늘 나를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 나는
차오르는 나의 의로움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실 그 차오름의 절정,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천국에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뭔가를 더 채워야 한다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직분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지위도 높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누리고 더 욕심을 내서 내가 더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젖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야 된다고, 세상의 것에 목말라야 한다고, 세상의 것에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줄임과 전혀 다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너희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존재는 돈이나 명예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어설픈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와의 관계,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빈자리가 있어. 그게 의로움이야. 내가 그걸 채워줄 거야. 너희는 나에게서 그것을 채워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목사님들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5분의 목사님들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네, 동의하시죠? 예, 가끔 저한테 링크로 이렇게 예화거리를 보내주십니다. 기사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번에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로또 1등 했던 사람의 삶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로또 1등을 했는데 19억 얼마가 당첨이 됐어요. 그 가운데 세금 떼고 14억 얼마를 받았는데, 여러분 14억을 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의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건 상상조차 하기 귀찮죠? 네, 14억이 우리한테 돈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14억을 벌었으면, 그것도 아무 일도 안 하고 14억을 벌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투자 대비 로또 1,000원 500원 그거 내가지고 14억을 벌었으면 투자 대비 가장 완벽한 삶이죠. 그건 정말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14억을 날리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8개월 걸렸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8개월 만에 14억을 다 날리고,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도소에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좀도둑. 야, 여러분 어떻게 14억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뭐 할까요? 14억으로 뭐 할까요? 아니 14억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벌였든지, 그죠? 아니면 하다못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14억으로 무슨 진짜 굉장한 걸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14억을 다 날려버리고 좀도둑이 돼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살다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확 뭘 얻으면, 확 뭘 채우면 내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그 14억 날린 좀도둑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요? 좀도둑이었어요. 그러니까 좀도둑에게는 14억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좀도둑으로 남았어요. 그거 다 날리고 여전히 남의 물건 훔치다가 여전히 좀도둑으로 지금 그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언가를 얻는 게 내가 달라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더 채우면 그게 내가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달라지나요? 내 자녀가 명문대가랑 결혼을 하면 내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직분을 얻으면 내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목사가 되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능력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손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다 고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아니더라고요. 전도사와 목사 안수 받고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만 달라졌을까요? 부담감만 커졌어요. 저한테 기대하는 사람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는 좀 실수해도 봐주고 좀 잘 못해도 전도사님이 그렇죠 이러던 분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는 날카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아니 목사 그것도 못하냐고 오히려 되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되면 달라질 거야, 어떤 자리가 오르면 될 거야, 어디에 가면 달라질 거야. 아니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에 내 삶의 중심이 가 있는가, 그분이 나를 채우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는 건 사실 우리에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끼리 로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로또를 맞으면 한 14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를 맞고 1등을 맞고 연금보험을 또 맞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재산은 엄청나겠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농사 짓고 사신대요. 그 두 개의 수령한 수십억 되겠죠. 수십억을 은행에 거만히 넣어두고 그거 잊어버리고 그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농사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네, 그 삶에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거면 우리도 그냥 있다고 하자. 우리도 그냥 우리 통장에 수십억 있다고 하자. 뭐 어때? 그거 있다고 우리 쓸 거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망칠 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 통장에 있다고 하고 그냥 살자. 여러분, 좋은 방법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 로또 1등 맞게 해드릴게요. 예, 단 여러분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저는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흥청망청 쓰다가 여러분 인생이 망가질까봐 여러분 은행에 제가 잘 보내드릴 테니까 한 50억 넣어놨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은 사실 50억으로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통장에, 우리 믿음의 통장에는 50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미 우리는 배부를 것이며, 지금 나도 모르게 그 잔고가 지금 차오르고 있고요, 이자가 붙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의로움이 차올라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일사천리로 우리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의로움이 배 부르는 그날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로또 1등 맞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 어차피 1등 해봐야 돈 쓰다가 망하느니 가만두는 게 좋거든요. 우리도 그냥 가만두는 셈 치고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코르타조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배부름을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그 배부름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게 상상만 해도 좋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제한적이어서 다 그 배부름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친절하게도 그 배부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이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왜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가 하면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4개의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마태만, 마가만, 누가만, 요한만 이걸 다뤘다면 우리가 이게 진짜 일어났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회중에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쓴 4명의 복음서에 다 이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명확한 팩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왜 하셨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리가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뭘 선포했어요?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이들은 꿈도 못 꾸던 천국이에요. 율법을 300몇 가지를 지켜야 갈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 두 개도 못 지키는데,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 안식일도 못 지키고
지킬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이야기가 너무 귀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녁이 되매라고 하는 이 묘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뉘앙스가 담긴 말입니다. 저녁이 되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들에게 뭔가 결핍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결핍이었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말이 뭐죠? 빈들이란 말은 공간적인 결핍이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도 좀 있으면 이삭을 비벼 먹든지 뭐 상추를 따서 먹든지 뭔가 먹을 것이 있을 텐데 완전히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이미 저물었으니. 이미 저물었다는 말은 하루가 이미 저물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결핍이죠. 공간적인 결핍, 시간적인 결핍, 거기다가 또 뭐가 있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결핍이죠. 그냥 날이 저문 게 아니라, 그냥 저녁이 된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시간적인 결핍, 공간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이 지금 다 한꺼번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세 가지의 결핍이 완벽하게 콤비네이션을 이루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놓친 게 뭐예요? 이 제자들이 똑똑해요. 아주 명확하게 팩트를 얘기했어요. 공간적으로 엉망이고요. 시간적으로 이제 문 닫았고요.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할 거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뭘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함께 있으면 그분 안에는 무엇이 없나? 결핍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결핍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채워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갈 것 없다라는 얘기는 뭐죠? 굳이 보낼 거 없고 보내서 먹고 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예요? 경제적인 결핍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너희가 누군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뭘 상징하는지 잘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시간적인 결핍과 물질적인 결핍과 공간적인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 결핍을 다 뛰어넘는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가지마. 너희가 할 수 있어.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죠. 그러자 17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똑똑합니다.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라는 단어예요. 여기.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여기. 자, 여기 지금 이 시점, 아니 주님 뭐 무슨 얘기 하시는지 대충 알겠는데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없단 말이죠.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말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은요,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긍정적인 말 같지만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기 아주 매우 부정하는 말이 들어가서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아니요, 여기는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없고 공간적으로 없고 물질적으로 없고 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결핍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여기는 어디예요? 결핍의 자리, 우리 삶의 현장, 아무것도 없는 자리, 여기예요.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기에 원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기. 원어로는 호대라는 단어인데 분명히 제자들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이 조금 부스러기, 애가 하나 그냥 혼자 먹다 마는 정도의 그런 떡과 고기, 그 아주 작은 부스러기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여기로 가져와라 하셔요. 여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여기라는 의미예요. 지금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고 우린 돈이 없는 여기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나와 함께 있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완전히 다른 여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여기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여기로 가져오라 하실 때는 누굴 강조하는 거냐? 예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기서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 이 앉다라고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습관으로는 이것이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를 세팅하신 것입니다. 그냥 앉힌 게 아니라 슬쩍 옆으로 기대서 앉는 그런 자세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밥을 편안히 먹을 때 자세예요. 그렇게 눕힌 거예요. 눕혀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물고기가 2마리였고 떡이 하나였으면 못 먹였을까요? 아니면 떡이 한 20개고 물고기가 한 100마리였으면 먹였을까요? 충분히? 아니에요. 아무리 많았어도 못 먹였을 거예요. 왜?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고 그럼 아무리 적으면 못 먹일 거냐? 아니요. 아무리 적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뭐 물고기 5마리 떡 2개라는 건 그 당시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쓰신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고기 반마리에 떡 반조각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기는 물고기라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원문에는 어느 단어가 없냐면 마지막 단어가 없어요. 주니란 단어가 없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거의 끝이에요. 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게 의미 있는 거지 제자들이 나눠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주었나? 어느 시점에 이게 늘어나기 시작했는가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느 시점에 늘어났는지, 기도를 할 때 뻥뻥뻥뻥뻥 커졌는지, 아니면 기도가 주는데 떼어주는데 계속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나눠줄 때 계속 늘어나는 건지 우리는 그 시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시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예수님이 떼었다, 예수님이 주셨다, 끝.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충만하게 되었고 다 결핍을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다 배불리 먹고, 여기서 배불리 먹고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게 코르타조입니다. 이게 코르타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신히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 정말 우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야, 대단하다라고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도 배가 차서 더 이상 못 먹어 할 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코르타조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이렇게까지 잘 먹은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배불림이 더 놀라운 이유는 뭐예요? 결핍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아니, 결혼식 가서 이렇게 먹었으면 바로 배부른 걸 몰랐을 거예요. 잔치집에서 먹었다면. 여기는 빈들 아니에요. 빈들이고 날도 저물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누리는 배부름. 이 코르타조는 놀라운 경험이죠.
자,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기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 그렇게 적용하시던데, 분리수거를 잘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았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찼을까요? 여러분, 그 12바구니가 누구 위한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죠. 당연히 12제자잖아요. 12제자.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위해 봉사하고 났더니 그들의 몫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5,000명 먹고 남은 거 긁어가지고 슥슥슥 모아서 밥을 묻은 거랑 이렇게 김치랑 쓱쓱 부벼가지고, 야, 일로 와봐, 이거라도 먹어, 그래서 12명이 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혀 분리수거와 관계없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상에 올랐던 반찬 재활용하면 잡혀갑니다. 예, 철컹철컹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윗절에 나온 떼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즉, 남은 조각이 아니라 떼어낸 조각이에요. 즉, 예수님이 떼어서 주실 때 제자들 몫을 먼저 떼신 거예요. 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떼어내신 것을, 그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5,000명의 회중을 먹이는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만큼 그것을 행하는 제자들에게 배부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을 열심히 먹고 나눠줬더니 벌써 다 먹어버렸네? 우린 먹을 게 없네? 이게 아니라 나누어 준 쓰임받은 제자들도 여전히 배부를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떼어서 따로 모아놓은 것이 12바구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코르타조는 누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그 안에 누리는 자유함의 그 배부름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는 제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이라는 의미는 뭐냐? 거기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늘이 있습니다. 돈도 누가 벌면 누구는 잃어요. 명예도 누가 높아지면 누구는 낮아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갈급함을 채우시고 모두에게 목마름을 채우시고 모두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날 이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조금의 예외가 없이 다 배불리 먹고 다 채워지고 그것을 열심히 나눠 주었던 제자들마저 더 그들에게는 몫이 준비되어 있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세상의 것들은요, 정말 불균형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가진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펑펑 쓰고 못 가진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여러분,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드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을 보세요. 둘이 살아남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두 나라가 왜 싸웁니까? 너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다 먹겠다고, 너 죽이고 내가 다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잘 살고 중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뭐예요? 둘이 저렇게 싸우는 한 서로에게 평강은 없어요. 서로 지금 유학생들 다 쫓아내겠다고 하죠. 서로 지금 회사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다 못하게 하겠다고 하죠. 서로 다른 나라,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평화를 깨고 전 세계의 만족을 깨워버리고 누구도 배부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아무리 더 가지려고 해도, 더 누리려고 해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에게 의해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누구에게나 코르타조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고귀한 누구만, 또는 신앙 좋은 누구만, 교회 오래 다닌 누구만, 말씀 잘 암송하는 누구만, 기도 잘하는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배부를 수 있는 나라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배불리 먹고 우리가 채우고도 남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란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문화로 여자와 어린이는 안 셌거든요. 근데 안 셌는데 그러면 안 먹였을까요? 여자와 어린이 안 먹이고 5,000명이에요? 아니죠. 다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 남았으니까 여자와 어린이, 남자, 노인, 힘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든 이들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예외는 없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여기 우리 바운더리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코르타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날 밤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저도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저도 공간적으로 지금 한계가 부딪혀 있고, 그리고 저도 물질적인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바램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와중에 저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저에게 함께 오셔서 함께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안에서 내가 배부르고 차고 넘치는 코르타조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그것을 축사하면 너희에게는 놀라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로또가 우리를 채울 수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후렴 부분으로 한번 떼어주세요. 후렴 부분. 여러분,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부분 한번 찬양을 우리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일단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배를 일단 움켜쥐세요. 이 당시의 민중들처럼, 이 당시의 민초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주님 이미 저물었고요, 이미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처럼 찬양하겠습니다.